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머문 자와 떠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감과 무관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머문 사람은 상대의 표정, 상대의 웃음, 상대의 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나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표정을 짓든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감과 무관심으로 마음이 머문 자와 떠난 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나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머문 사람은 그 미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우리가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에서 내가 탈출을 할까? 그래서 나 홀로 살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면 우리가 아니라 나만 있는 거예요. 미래에. 또 세 번째는 기쁨과 무감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머물면 상대가 웃어주거나 다정한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에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머무는 것과 마음이 떠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것은 이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이 왕을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거든요. 외세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지켜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난 다음에 이들은 그 미래에 나라는 존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와 내 가족을 지켜줄 꼬봉이 필요한데 그 꼬봉이 누구냐?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구함이 참 합당하지 못함을 알고도 사울이란 사람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제비 뽑기 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나하스가 군대를 끌고 공격해 왔어요. 그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눈을 뽑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뽑고 나서 항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니까 그게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와 사울이 소 2마리를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고 집결할 거를 명하자 33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암몬을 물리치고 이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쏙 빠졌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기 전에 저런 인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했던 불량자들을 색출해서 죽이자고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암몬의 나하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걸 볼 때 이제 이만하면 된다. 아마 백성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지 않은 안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많은 고통을 외세를 통해서 겪게 했다.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건져줬다. 그러면서 몇몇 사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사무엘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왕됨을 거절하고 너희들이 사람을 왕으로 구했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이 하나님 떠났다. 이제는 니들 꺼벙이 될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고 악인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7절,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자, 밀을 언제 베냐면요.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보면 4월 초에 보리를 베요. 4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밀을 뱁니다. 3월까지가 우기고 4월에 들어가면 건기예요. 우리나라 기후하고 좀 다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건기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저 아라비아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구름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없는 게 4월부터 9월까지 건기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밀 베는 때가 건기예요, 건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건기에 밀 베는 때에 기도할 때 우레와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악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레와 비를 구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와 비를 구했더니 자 18절을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건기에 지금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그 건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까지 건기에 번개가 치고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1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죽지 않게 해달라. 죽음의 공포가 이제 밀려온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건기에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진노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막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잃는 건 평안이고 오는 건 공포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하면 평안이 있지만 마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나면, 하나님께서 떠나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죽음만 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도 함께 온 거예요. 죽음은 왔는데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다. 그러면 죽음이 뭐 그저 맞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죽음은 죽음의 공포를 동반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이용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를 한 모든 자. 이 죽음에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공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죽고 싶어? 이러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네 손자 눈에 흙이 들어가. 네가 교회 나오면 그러면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내 손자 눈에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섬에서 경험한 사건이에요.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네 교회 계속 나가면 네 손자 눈에 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길로 교회 끊어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죽음의 공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의 공포에 지금 턱이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서 또다시 똑같은 당부를 한 번 더 해요.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앞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뒤에서도 또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을 다하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첫째 창조주이신데요. 자, 시편 33편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마음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영혼의 기능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지 그걸 정확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을 이렇게 보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는 마음, 전심인 마음, 그 마음이 보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사울 왕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암몬 나하스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몬 나하스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말고 지든지 말든지 옳은 눈이 뽑히든지 말든지 봐라 니들이 하나님 버리고 인간왕을 구하니까 너희들 옳은 눈 하나씩 다 뽑혔지? 아 이러면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옳은 눈이 뽑히지 않도록 일단은 구해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한번 본때를 한번 겪어봐라 하지 않고 잘못해서 위기에 빠진 그들을 먼저 건져놓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뭘 보실까요? 마음을 보셨죠.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마음을 보니까 야, 네 마음이 악한데 그 속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또 네 마음을 보니까 염려가 가득하구나. 염려도 보셨어요. 염려도.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것도 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방을 어떻게 내리시냐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니들 지금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염려도 가득한데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니들 속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이 가득했고 그 한 분만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십자가의 죽음의 결정적인 순간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말씀들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 마음속에는 나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 내가 아닌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해서 육출에 계실 때 아버지 그 한 분을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에게 내 모든 마음을 그분에게 다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죄로 부패한 인간은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한테 드려지지가 않아요. 온갖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온갖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
피로 그 마음을 씻으시고 오로지 아버지가 전부인 예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값없이 이식시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저절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에 이렇게 우레가 치고 비가 오는 건 한 번도 경험 못 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고 막 결심도 하고 막 다짐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술 좀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가며 세대가 바뀌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또 마음 한쪽은 다른 데다 갖다 놨어. 두 마음이야, 두 마음. 그래서 하나님 뭘 내리시겠다? 벌을 내리겠다는 거야.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벌이 옵니다. 25절을 보시면, 자,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한 말이에요. 니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도 망하고 너희 왕도 망한다.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성벽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그건 뭐 언제 회복이 됐을까요?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때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모든 게 무너지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모든 게 새롭게 세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오늘날 이 불신 인생들은요, 어이구,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잘 사는데 걱정 없는데 뭐가 문제야? 경제도 발전하고 대한민국 국가는 더욱더 부강해지고 또 오늘날 저 선진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영국 같은 데는 1%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도 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통과 하나님을 믿는 아벨의 혈통이 창세기 4장에서 쫙 갈라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통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에녹성이란 세계 최초의 세속 도시가 건립이 되고요. 야발이 경제적 자본의 축적이 시작이 돼요. 목축업을 크게 함으로 기업화,
자본 축적하여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요. 유발은 수군과 통솔을 하는 조상으로서 예술과 대중문화를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문화 가지고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므로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함양시킵니다. 여러분, 굉장한 문명의 발전이 하나님 없는 쪽에서 있었습니다.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로 싹 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데 그때는 물이 아니고 불로 하겠다 그랬어요. 불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인생들이 이룬 과학기술, 대중문화, 경제, 자본의 축적, 하나님이 한번 물로 뒤집어 엎으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불로 녹여버리겠다 그러셨어요. 불로. 남은 건 뭐만 남았죠? 물심판 때? 노아의 8가족, 은혜의 방주만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불로 하나님이 세상을 녹일 때 뭐만 남을 것 같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다해드려 섬기는 자들, 그들만 남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도 두 마음을 품은 자죠. 성도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성도에게 축복은 뭐죠?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두 눈 팔고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볼 때 주님은 그런 성도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마음을 다해 나에게 집중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성도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어디 있냐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부 다 모으는 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거든 동분서저 뛰어다니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를 향해져 있는가, 그거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 해서 주님에게 향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제 마음이 이제 전심이구나.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이 됩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두 마음인가? 한 마음인가? 마음을 정말 다해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 첫째, 회개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짜갈라져가지고 돈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그러다가 되는 것도 없고 실망하고 상처만 받는데 내가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을까? 그거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한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 나는 자꾸 마음이 나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이 밤에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줄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간다면 축복이 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를 들으면서 돈 달라, 뭐 달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향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좀처럼 안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 구원의 은혜의 방주에 최종 남는 자가 됩니다. 물로 심판, 앞으로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최종 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